바울 사도는 항상 우리 신앙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계속 달리기로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리기로 표현을 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당시에 바울 사도는 그 열광적이던 그 운동 경기들을 아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면요,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2년마다 열리는 이스티미안이나 아니면 또 네메아 같은 경기가 사람들에겐 그렇게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도시의 명예를 가지고선 달립니다. 그리고 그 포상들은 보통이 아니죠. 그들이 전력 질주하는 이유는 그 경기들, 레슬링이든 전차 경기든 달리기든 우승을 하게 될 때에는 포상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승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에 올라오라 면류관을 쓰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시 대표거든요. 도시의 명예예요. 그래서 개선 행렬을 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평생 세금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공공식사, 그냥 식사가 아니고 정말 귀빈 대우를 받는 그 명예로운 식사에 늘 대접을 얻게 되고요. 거기다가 자신을 똑같이 생긴 동상을 또 건립을 해주는 걸 보게 되죠. 자신의 인생의 역전이 달려있고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리고 도시의 운명 그리고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에서 결국은 잘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먼저 시합을 하고요. 거기서 대표로 뽑히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예요. 그때는 달리고 싶어 달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감독이 붙게 되고요. 거기다가 후원자들도 붙게 됩니다. 한 10개월 전서부터는 계속 철저하게 식단 관리부터 해서 몸을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계속 훈련을 시키다가 한 30일 전서부터는 모질게 채찍질까지도 한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훈련을 다 통과하게 되죠. 치열한 경기인 겁니다. 전력 질주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이 본문 말씀의 빌립보서고 우리는 또 프로스펙스라는 이 브랜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로서 또 사랑도 받았지만 사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이 세계 글로벌 이 브랜드들을 맞추어서 우리도 우리 기술로 이 프로의 기준을 맞췄다. 이 프로 스펙을 갖췄다 해서 프로스펙스였다고 합니다. 나름의 기술력도 있었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한 국산 기술이었고 80년대에 출발을 하지만 88 올림픽 때에 드디어 공식 후원사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또 직장에서는 전문가들이실 테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나름의 능숙함이 있고 전문성이 있지만 참 신기한 건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언제나 늘 아마추어입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힘겨울 때는 넘어질 때도 참 많고 참 쉽게 상처도 받고 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슬럼프도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치열한 경주가 있다면 바로 이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경주다. 이것은 인내의 경주, 끝없는 달리기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나름의 이 프로의 기준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의 이 신앙의 경주를 또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의 경주를 함께 또 뛰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지금 남아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우리 프로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앞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도시의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철저하게 멘탈 훈련도 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한다고 하죠. 어느 정도냐면 레슬링 선수들이나 달리기 선수들은 그때는 수치심이 없습니다. 승리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옷들도 다 벗어 던지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한다고 할 때에는 짐을 다녀온다고 하잖아요. 짐 갔다 올게 합니다. 이게 김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향해 달려가려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벗어 던지는 것부터 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승리 앞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과거의 영광스러운 스펙들까지도 모든 상처의 기억들도 다 먼저 모든 과거의 스펙을 벗어 던지는 것부터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자신이 얽매인 게 무엇일까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과거였습니다. 그는 지금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요,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았던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도 참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의 기억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슬픈 기억도 있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사도는 깨달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주님은 항상 우리의 과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항상 앞으로 또 앞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순종의 길이요 신앙의 경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칼럼을 좀 읽다가 이번 3.1절을 맞이해서 한 작가가 쓴 글을 봤습니다. 요즘 3월 1일은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엄마 독립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있더니 이해가 됐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2달 동안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삼시세끼 차려줘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학교를 갑니다. 엄마 독립만세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그런데 참 살펴보면요. 자녀들이 이 새학기를 경험할 때 새학기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옛날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방학 끄트머리에는 악몽도 꾸고 그랬어요. 정말 괴롭죠. 낯선 친구를 또 사귀어야 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두렵고 또 내가 진학하면서 더 가져야 될 이 부담감들이 또 너무 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걸 부모님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또 힘껏 웃으며 보내주는 이유가 있죠. 부모들은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 다 알고 부담스러운 것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 봐야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배움도 얻고 결국 거기에 아름다운 성숙의 기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는 아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항상 익숙한 데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 주시면 두렵고 또 불안해합니다. 이 지점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단지 내일을 알아서만이 아닙니다. 예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갈 길들을 알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 또 앞으로 가다 보면 놀라운 건 거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에 필요한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이웃도 만날 것이고 돕는 천사도 경험할 것이고 거기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도 분명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우리 여기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앞으로 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에게 사로잡힌 겸손입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프로스펙스라는 이 브랜드를 보면요. 단지 토종 기업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름의 우리도 프로의 기준을 갖췄다. 이 기술력을 갖추는데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국인들 발 모양을 한번 고민했답니다. 우리 한국인의 발이 발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대요. 그래서 또 발 모양 편안하게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표준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한국 지형이 대부분 산악이다 보니까 어딜 뒤져도 이걸 꽉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고접지력, 이 아웃솔을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싸움도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뭘 자꾸 잡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성패는 어디 달려있냐면 내가 뭘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잡히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혀야 승리합니다. 제가 참 행복한 건 가끔 우리 학생들 보면 이게 계속 웃음이 나와요. 특히나 금요철의 예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계속 어떻게 약속을 잡고선 그냥 교회로 막 뛰어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침이 없어요. 노크도 안 합니다. 그냥 목양실부터 들어와요. 목양실부터 들어오면 제가 이제 눈치를 보고 나가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또 앉아서 양심이 있는지 먹다가 또 이게 다 기부해주고 가요. 그래서 저도 같이 와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참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나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친구는 또 배신해서 눈물 흘리고 또 은혜도 받아요. 그런 모습 보면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또 이렇게 교회에 막 와서 철야 예배 마치고서 이제 데려다 주는데 같이 가는데요. 야, 이렇게 밤에 교회 올 때는 좀 한번 연락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아빠 무슨 교회를 오는데 연락을 하냐고 또 이야기를 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교회가 좋냐 그랬더니 교회가 좋다고. 아빠 그러면서 자기가 중학교 2학년 이제 중2병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절대로 걱정하지 말래요. 가출을 하더라도 자신은 교회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장소를 알려줘서 고맙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좋냐 그랬더니 이해가 돼요. 교회에는 라면도 있고 그리고 보일러도 따뜻하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심지어 역세권이랍니다.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뭐라고 주저리 설명을 하는데 제가 왜 흐뭇했냐면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은 알까? 뭐라고 설명하지만 참 신앙생활이 저들 안에는 뭔가 이렇게 기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들도 보고 배우며
주님 앞에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자신들이 무엇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는 것,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는 걸 보면 참 스스로가 또 든든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생각해 보면 가장 위기는 우리 장년이 될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한 50대, 60대 건강에 문제가 오면 다시 꺾여요. 그런데 청년 때서부터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가 좀 이제 힘이 있고 내가 좀 뭔가 내 앞길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부터가 참 신기한 건 세대별로 조사해 보면 그때가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보다 기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변호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참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변호사 이제 초임인데요. 처음으로 두 분에게 변호사 의뢰를 받은 겁니다. 이 두 분을 소개하는데 간증을 하는데요. 한 분은 이집트 분이랍니다. 이집트 분인데 난민 신청을 자신에게 의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서울의 무슨 아파트에 경로당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울 곳이 없다 보니까 자신에게 와서 의뢰를 하더랍니다. 자, 이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에겐 공통점이 3개가 있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둘 다 돈이 안 되는 사건이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분 다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두 분 다 소통은 안 되는데 말이 그렇게 많더래요. 좀 다시 말해서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3가지를 다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얘기하냐면 이 두 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약속을 기다리는 순간부터 설렌답니다. 이상하대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떼들을 계속해서 듣고서는 오는 길인데 그게 그렇게 즐겁답니다. 내가 왜 그럴까? 그냥 변호사 초임이어서 그런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답을 찾았답니다. 뭐냐면 이 두 분은 세상에서는 어떤 변호사들도 자신을 초임이라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은 자신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변호사로 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한 변호사로 대우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회개하게 됐답니다.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생각해 봤대요. 자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라도 화해하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어떤 봉사도 다른 어떤 헌신도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일이 아니었나?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은 내가 뭘 잡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잡히는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심으로 맡기며 사시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갈수록 더 주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인생의 풍파는 끊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늘 젖는 자의 손 아래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시는 우리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붙들린 자로서 우리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방을 주목하는 시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스코포스예요. 과거의 이 고대 달리기를 보면 이 경주자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어떻게 하죠? 표대를 봅니다. 자, 그 표대 중에 보면 이 메타와 같은 이 표대가 있어요. 긴 경기장에는요, 특히 전차 경주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반환점이 되거나 결승점이 되는 끝에 이 원뿔 모양의 기둥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거기 시선을 주목합니다. 다른 걸 안 봐요. 목숨을 걸어 달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앞으로 몸을 쭉 뻗는 겁니다. 계속해서 몸을 기울여서 달린다고 하고요.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몸을 아예 앞으로 던져버린답니다. 전심으로 바로 표대를 보며 달려가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운전하실 때 운전자들이 핸들을 어떤 방향으로 꺾는지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 쪽으로 꺾는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딴청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시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경주마들을 보면 이게 블링커라고 하는 이런 옆을 가로막는 안대를 착용시켜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시겠지만 이 말들은 시야가 너무 넓어서 앞을 향해서는 잘 달리는데 관중들의 소리에 갑자기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옆으로 달려오는 말들 때문에 갑자기 멈춰서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막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왜 무너지냐면 앞이 캄캄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많으면 오히려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 많은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잡광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보는 일들을 늘 해야 합니다. 그 표대가 뭔가 성도들이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꿈, 내 야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예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될 비전은 뭘까요? 물론 우리는 예배당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건물도 행사도 그것이 비전은 아닙니다. 참 단순하지만 답답하시겠지만 교회의 유일한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주가 뭘까요? 평생 예수님 닮아가는 이 경주. 그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그래서 증거하는 우리 교회의 경주. 그 예수를 비전 삼아 표대 삼아 나아가는 이 걸음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경주임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 거기에 상처가 없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권면해 줄 것. 성도님,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는 교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대의 경주를 보면 결국 우승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쳐있지만 기대합니다. 때가 되면 큰 소리가 들립니다. 올라오라! 그 소리와 함께 단상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 앞에 월계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개선 행렬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끝없습니다. 그러나 끝없지만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앞서 계신다는 사실. 그 주님 바라보며 표대 삼아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들이 되셔서 다른 건 못해도 정말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 그렇게 달려가다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올라오라 말씀해 주시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승리의 경주자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